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6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 패턴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패턴, 이어지는 무너진 하나님 나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 부분적 하나님 나라, 예언적 하나님 나라 순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패턴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패턴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의 저자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의 왕이시다. 세 번째 인간이 창조의 꽃이다에 이어서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편집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편집자들이 창세기 1장을 지금 위치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서 끝낸 것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맥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 클라이맥스는 2장 첫머리에 있는 일곱째 날에 대한 기사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나머지 날들을 묘사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둘째, 셋째 날입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이런 끝맺음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계속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지금껏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계속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만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면 더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과 함께 일곱째 날을 살고 자신의 안식을 공유하며 자신의 완전한 창조 세계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은 둘째 창조 기사를 제시하는데 첫째 창조 기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기사를 보완합니다. 첫째 창조 기사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둘째 창조 기사에서는 초점이 사람에게 크게 집중됩니다. 둘째 창조 기사는 창조의 목적에 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 삶은 일련의 완전한 관계가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 남자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다운 동산에 두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여자를 그의 배필이자 친구로 지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큰 책임을 맡지만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규범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억압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금하시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남자와 여자.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뒤에 여자가 남자의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가 둘의 관계에서 리더이지만 그의 권위는 오용되지 않고 여자는 그의 권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둘은 결혼의 지복을 누립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는 완전한 친밀감을 누립니다. 사람과 창조 세계, 아담과 하와 모두 창조 세계 하나님이 준 권위를 행사하지만 이번에도 이 권위는 오용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땅을 경작하며 짓기라, 맡아서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과 창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땅은 열매를 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좋은 삶의 목가적 풍경입니다. 처음 계획된 그대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삽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래지 않아 사람의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그 이후로 줄곧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한 백성을 불러 자신과 다시 교제하게 하려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누리고 일곱째 날에 완전함인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 율법의 부분적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애초에 계획된 삶은 현재 세계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안식을 위한 것임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타락한 세상에서라도 이 안식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이 안식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의 말로 우리의 시선을 그 미래로 유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패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하나님의 처소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한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패턴에 이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로 넘어갑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말하는 뱀, 반역 행위, 깨진 관계, 죄와 죽음의 확산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한 뱀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들려줍니다. 먼저 말하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반교하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곧장 온갖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뱀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어야 하는 것인가? 누구라도 뱀이 말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신약 성경은 이 뱀을 사탄으로 규정하지만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세력이 대등한 선과 악이 영원한 우주적 싸움을 벌이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원론적 개념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분명 강력하지만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완전한 원창조의 일부였으나 하나님에게 반역한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은 천사의 세계에서 일어난 반역을 두 차례 언급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들려줄 뿐입니다. 악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악의 존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타락 기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신화인가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나머지 성경은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고 상정합니다. 바울은 아담과 주 예수를 비교하고 대비합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셨고 죽음으로 실제 구원을 이루셨듯이 아담도 실제 사람이었고 그의 죄가 실제 타락을 낳았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도 말하는 뱀에 관한 의문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자가 어떤 종류의 문학을 쓰고 있었느냐에 달렸습니다. 저자의 견해는 창세기 3장의 실제 사건을 기술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상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패턴에 이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말하는 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반역 행위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